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 참 바빴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식 금요일이 되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한 가지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악하니 세월을 더욱더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무한데 생각과 시간과 물질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 안에서 이루어 주소서. 눈만 감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회,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소서. 어린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사회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교회의 희망이오니 주여 이들을 주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친히 지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무능한 설교자를 통해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받으면 살 것이고 무시하면 어둠 속에 지낼 것이니 주여 진지하게 받게 하시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일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5월 첫 번째 주일에도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가 다 우리 고은 자매가 나영이랑 예솜이 사이에 한번 좀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토타스크립투라 25번째 시간,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애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슬픈 노래. 그죠?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카라 그랬지요. 우리가 이 슬픔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나님이 좋으심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지간하면 치과 안 갑니다. 남 앞에서 일을 벌리고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소리는 너무 요란하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치과 갑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도 내가 견딜만하다 할 땐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슬픔과 절망을 주께서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저 사람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00년 전, 130년 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상해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실패한 선교가 한국에서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또 나라의 내분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깡그리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몸만 안 아프면 그래도 천국 없이도 그냥 여기도 살만하다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저 헛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주셔서 세상의 헛됨을 다 경험하게 하실 때 진정한 영적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극복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새롭다 그랬죠. 그것은 어제 듣고 지나친 가수의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새로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매일 먹는 밥도 어떨 때는 좀 물릴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좀 딴 거 먹고 싶다.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매일매일 새로워서 그날 견딜 힘을 주어요. 마치 우리가 필요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은혜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그것이 복수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이것들이, 주님은 그저 하나 먹고 떨어져라 하시는 분 아니셔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그만요 넘치니? 그럼 다른 사람 나눠줘.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저 죄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잠깐 멈춰.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내 나라를 상속받게 해줄 거야. 즉 주님의 의를 전가해 주세요.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칭의를 가리키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주님은 넘치게 해주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어제도 간구했습니까? 오늘도 구하세요. 주님이 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선물을 주고자 이것들을 넘치게 주고자 준비하시는데 쌩 가버리면 주님의 손이 무한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한번 암송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참 주님은 성실하셔요. 우리는 가끔 약속도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장담했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성실하셔요.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26번째 시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상당히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제사장이잖아요. 이것을 좀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봤고요. 이사야보다 좀 늦게 태어난 선지자 동생 예레미야가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 이후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역사상으로 중요한 BC 722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586년에 멸망될 때는 3차 공격 때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 이전에 벌써 몇 번 포위 공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포위 공격으로 유수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 다니엘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포로 중에 이 이제 에스겔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나머지 귀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뼈다귀 예언을 하잖아요. 이 뼈다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대언한 70년이 지나면 너희 돌아가게 될 거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아시는 분들은 그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이 노래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그 노래의 원래 노래가 바로 나는 바벨론 강가에서 내 하프를 걸었네 이런 거예요. 그 포로들의 노래예요. 지금 끌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절망이 만렙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끌려온 백성들은요 완전히 해골과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우린 끝장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 준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하니까 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스겔 30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 설교, 대언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낭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설교를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만 대답해 봅시다. 대언의 대는 뭐예요? 큰데 큰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대신하죠. 어는 이제 말씀이니까요. 대신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허락하실 때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신다. 직접 하실 때도 있어. 직접 하실 때도 있는데 주님은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수단을 사용해서 일할 거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은혜 받으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 이미 성도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정하신 수단이에요. 또한 거듭남의 수단도 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듭나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음성이 들려. 무슨 텍스트가 찍히는 것처럼 뚜뚜뚜뚜뚜 이렇게 찍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또 대리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셔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세요. 그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요. 4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아 이 뼈를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 그러면 나의 말을 네가 대신 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대리자를 남겨놓으셔서 그 대리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게 하셨어요. 너희는 배운 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서 대리자로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대언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절도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대언을 했더니 갑자기 저기 떨어진 허벅지 뼈랑 여기 있는 두개골이랑 쭉 맞아요. 무슨 아이언맨 수트처럼 마크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대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더 큰 힘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힘인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오직 이 믿음이라는 통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이게 그레이스가, 은혜가 1차적인 원인이요. through faith. 믿음은 그냥 통로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아무리 대언을 잘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했다 한들 그의 대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대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뼈들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보 이면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별도 그려져 있고 별 있는 건 일어나래요. 힘들어. 그리고 별 없는 건 앉으래요. 이 지독한 관절염 왜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거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일어서요? 왜 일어서는 거예요? 좀 앉아있기 뻘쭘하니까 운동하기 위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일어나냐면, 보세요. 송영 때 일어나죠. 찬송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예배의 자세입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죠. 신앙 고백 때 왜 일어나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당신께 믿는 바입니다. 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봉헌 때 왜 일어나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축도 때 왜 일어나요? 주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마지막 은혜의 몸부림이죠. 그러나 앉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받을 때 일어나서는 드리는 것이고 앉을 땐 받는 거예요. 율법의 선언은 뭐예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참회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죄사함을 선언 받는 거고요. 성경 봉독도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부분을 2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설교에 왜 이렇게 많은, 그것도 앉아서 졸린데 말이죠. 지금 4.5명이 하품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설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대언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아져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이 대언은 주의 명령이므로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7절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3가지가 뭐예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제가 오늘 5면 6면에 칼럼을 쓴 것처럼 설교의 사명을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파하다라는 말은 설교하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이 강단이 복음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한 이제 20명 조금 안 되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질 때 대언의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대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함으로써 대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면서 피곤하지 위로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대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대언해요. 주께서 정해놓으신 이 수단이 귀히 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가 무능해지지 않도록 항상 지적인 자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에스겔이 되겠어요. 보세요. 주님 보세요. 참 마음도 좋으시지. 보세요. 여러분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1면. 이게 뭐겠어요? 이 어두운 하늘 아래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뼈들이죠. 저 같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참 이거 되겠어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을 때에도 이 눈에 아무준가 아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의 내 백성 많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한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 이 뼈들이 맞추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 바로
뼈의 상황입니다. 3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상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처럼 묻히지 않고 그냥 들판에 뼈가 방치되어 있어요. 무슨 전쟁이 난 것 마냥. 2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란 말은요,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죽은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말랐다라는 것은요, 죽은 지 오래되었고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뼈가 아니에요. 마른 뼈. 독수리들이 그냥 다 콜콜콜콜 다 빼먹고 골수도 다 말라버린 상태인 거예요. 야, 이게 누구 뼈야? 몇 년 전 뼈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뼈란 것이죠. 이게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상황인 거예요. 야, 살아날 가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배반하더니 야, 이제 완전히 조국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꾸 제가 주보 픽해서 죄송해요. 주보 4면 보세요. 암송성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죠.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안 보고 앞에 보고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점점 좋아진다. 사람은 점점 진화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면 그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은 틀렸어요. 계몽주의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들어 있다는 관점이에요.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빨간 약 발라주시고 항생제 좀 많이 처방해주세요. 필요할 때 먹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봉지 큰 거 주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관점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바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란 거예요. 목사님, 우린 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많은 영화들이 좀비를 다루고 있는 걸 전 참 의미 있게 봅니다. 살았으나 산 게 아니야. 뼈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비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생명 주시기 위해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가 수액 좀 놔주세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두개골에 입이 없어진 지 오래야.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내가 이만큼 믿을 테니 예수님 좀 도와주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도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뼈들을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생기를 입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했지만 비참할 뿐이에요. 내 몸을 위해 좋은 것을 택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것만 택해요. 돌아보니 그래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마른 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제 손 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중의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에스겔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척척척 맞았죠? 그런데 아이언맨처럼 불은 안 나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장할 때, 무덤 이장할 때 이렇게 파보면 묻은 지 오래된 시체는 어떻게 돼요? 다 흙이 돼버려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나 우리나 재료는 똑같아. 단지 우리에게 생명, 주님의 생기가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셔요.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만 갖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같이 봐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바로 이중의 은혜예요. 살아나게 해줬어요. 그걸로 감사하지. 근데 아니야. 너희는 그 정도로 마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큰 군대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뼈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행진하고 행군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중의 은혜예요. 죄만 용서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중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이 가슴 벅참을 여러분께 좀 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이중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뭐 재건축 얘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집주인들도 싱숭생숭하고 저희처럼 새들어 사는 사람도 싱숭생숭합니다. 보일러가 좀, 저희 집 보일러가 좀 말썽이에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해서 주인이 와보면 또 되고, 또 문제입니다 하고 또 주인이 보낸 사람이 와서 보면 또 되고, 이래서 그 몇 달 이제 난방을 못하고 따뜻한 물만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따뜻한 물도 이제 안 나와. 그래가지고 토요일이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기사가 오기로 돼 있었어요. 왠지 저희가 그 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오늘만 좀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제 오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이고, 어르신들 오는데 이제 따뜻한 물이 좀 나와야지.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월요일에 기사가 와주기로 했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나?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번호로 린나의 기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고객님, 토요일이라 일을 안 하고 부품도 없는데 때마침 동료에게 부품을 구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도 될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우당탕탕해서 1시간 정도, 한 2003년 보일러거든요. 그것을 막 해가지고 드디어 바닥이 뜨끈뜨끈, 그죠? 따뜻한 물이 그냥 순풍순풍 나오는 보일러가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루만 좀, 가끔 여러분 껐다 키면, 전자제품은 또 때리고 껐다 키면 가끔 되거든요. 그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저 뼈들을 얼기설기 맞춰서 됐지? 걸어가, 앞으로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능히 광야를 가로지르는 군대로 삼아주셔요. 우리는 하나 구했는데 때로 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간구합시다. 선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 선거관리공단에서 보낸 후보 인적사항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은 저희 식구들이랑 쭉 보는데 이제 범법사항이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벌금을 냈고, 뭐 때문에 구속이 됐는지. 그리고 밑에 해명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록이 문자로 딱 돼 있으면은 우리의 죄의 기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도둑질을 했음, 누구를 미워했음, 욕을 했음, 욕의 종류까지 참 몇 월 며칠 끔찍할 거예요. 아마 한
몇십만 장도 부족할지 몰라.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 프린트는 지금도 계속 우웅치게 나오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중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가지고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천국 상속자로 문제 없음. 예수의 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신자로서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굴에 숨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적들이 막 와요. 난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거미가 그 집 앞에서, 동굴 문 앞에서 빠르게 거미줄을 칩니다. 얼마나 빨리 거미줄을 쳤는지 지나가던 적군이 아유 거미줄이 있네.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온전할 리가 없지 하고 지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신자 프레드릭 놀란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도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설명 못해. 나는 아는 그 비밀로 오늘도 보호를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군대로 만들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뼈와 같은 상태를 주께 아뢰고 이중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 구하면 둘 주시고 둘 구하면 열을 주시는 분이셔요.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가면 두 손 무겁도록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싸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사람 만드시고 생기 불어넣으셔서 군대 만들어주시는 주님께 이번 한 주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마른 뼈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군대 만드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이 대언의 사역, 설교의 사역,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설교자와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사명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른 뼈 조각인데 나는 살았네 하면서 좀비처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합니다. 이 대언의 사역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도 살아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저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요 조금 병든 존재가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온전한 100%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큰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좀비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그들을 찾아가시어 변화시켜 주시고 가난한 마음 주셔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시고 둘을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어 군대 삼아주시는 주님의 이중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이름이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구하여 얻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은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니 주님 이 강단을 위해서 교회의 강단과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전파자요 사명자이오니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존재도 아니고 그저 병든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오니 주님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좀비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는 비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군대 삼아 주셨으니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군대 삼아 주시고 죄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를 전가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